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게 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44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빛을 비추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어둠의 열매를 맺었죠. 죄의 열매를 맺었고 죄악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 바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모든 행함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 선한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거 외에 다른 한 의가 생겼다.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적이나 공로로 해서
그 의가 생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죄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의 보응을 다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젠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참감람나무의 가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내 속에 내 속마음으로 믿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입으로 백날 떠드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요. 띵동하고 믿어져가지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믿어져가지고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 믿어진다는 것이 뭘 믿어졌다는 것이며 진짜로 믿어졌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마귀와 귀신, 죄악의 종노릇했던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는 얘기는 주님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돈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에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믿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또한 뭘 믿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게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어지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지나간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를 맺었던 지나간 삶을 청산하고 이젠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생기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의 열매를 청산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바로 삶에서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해집니다. 일단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더 착해져야 되죠. 의로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 볼 때도 의로워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냐.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 악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참감남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았는데, 성령의 진액을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안 받은 거죠. 성령께서 강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악성과 육성과 죄성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믿음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던가, 그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게 되려면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정결 작업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척척척척 열리고 이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회개 없이 말씀이 열리면 교만합니다. 회개 없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멸망의 앞잡이기 때문에 멸망받고 패망받을 수 있는 가장 바로 코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한 것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결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 역사로 깨닫게 되면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 바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거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조건에서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요셉이 그 여자가 유혹했을 때 옷을 벗겨지더라도 그냥 도망치고 피했던 것처럼 죄악에서는 피해버려야 됩니다.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 역사로
그런 환경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 역사죠. 그런데 성령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환경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계속 어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우상 숭배와 죄악의 자리에서, 그런 편안한 안일한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붙어서 얘기하다 보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쓸데없는 변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그런 분쟁, 율법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치고 분쟁을 일으키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열매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나는 빛에 거한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난 빛에 거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형제를 받고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바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경,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하고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자들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제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랬다면 그 증거는 열매로 나타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악인이요, 빛을 미워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당연히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와서 빛이 열매 맺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어둠에 있는 자,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띵똥하고 믿어져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날짜와 시간을 철저히 계산하는데 실제로 바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직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요한복음 제3장 19절에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즐겁고 더 사랑하는 경우,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나 권세나 사람들이 그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 속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감춰진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빛 가운데로 옵니다.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눈이 먼 자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제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이웃을 미워한다든가 그러면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안 믿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백날 입으로 떠들어봤자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착각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거죠. 나 자신도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를 확증하는 방법은 내 자신이 내가 잘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매를 나타내는 거, 외식하는 것이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고 체면유지 때문에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을 합니다. 막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과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압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아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뭘 복을 주겠지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즐겨하는 마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믿는 자는 어둠에 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어둠의 그런 환경, 또 어둠 속에 속한 악한 자들,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죄악된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라고 죄악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서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환경을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디도서 제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변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그런 것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조는 자, 병든 자, 살았다는 이름을 것이 죽은 자,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우는 사자같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잘 때는 다시나 갖고 깰 때가 되었고 졸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운 환경 속 그 비슷한 환경,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잠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그런 죄악의 자리, 죄악된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고 그 믿음이 있는가 입으로만 나는 믿는다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열매로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전도는 입으로 전도하고 기도로 전도하고 찬양으로 전도, 문서 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삶의 열매로 전도하는 향기 전도가 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진짜 믿는 자, 참된 믿음을 갖는 또한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 배울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운 환경과 어둠 속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으며 빛의 자녀들과 함께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